시간 잠시 반주에 맞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 부활의 축복,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맡겨오니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첫 찬양 1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든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든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든 이기시었네. 생명의 힘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영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든 이기시었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의를 맞아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예배 자리에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활의 주님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사랑과 빛으로 세상을 비출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개청 예배가 2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믿음과 기도로 준비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감격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곳곳에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원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주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의 계획하신 뜻을 알고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주님의 계획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유병선 목회자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입술을 통하여 전하지는 말씀이 듣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심어지게 하셔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케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다 아무셨네. 내가 예수를
지게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은 죄로 떼어졌으나 어머니의 은혜를 위하여서 재미있게 듣던 말을 들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을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강함과 유다인 병가이라의 역사와 주의 손질하니 아브라함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은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일제일을 지나고 나의 눈을 멀어요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쉬신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은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을 사랑합니다. 네, 광고 전하겠습니다. 새해 표현은 진실로 말씀하시되에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개청 예배는 4월 14일 16시에 있고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딱 2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개청 예배 특송 연습을 식사 이후에 1층 교육관에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 7일 날 오후는 교회 대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채연 형제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 중에 있는데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 다 일어나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새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 함께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절 저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어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삶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아니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리를 하고 죄를 지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과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대변되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드라마 중에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드라마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너의 시간 속으로. 예랑이 봤나요? 네. 1년 전 세상을 떠난 남자친구를 그리워하다가 과거로 돌아가 죽은 남자친구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드라마, 웹툰, 영화에서 현실에서 실패하고 죽었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그런 스토리의 그런 내용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이죠. 자신이 지낸 세월을 후회하지 않게 다시 설계하여 산다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런 영화들이, 이런 드라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너의 시간 속으로 라는 이 드라마에서 OST에 삽입된 그 곡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네, 바로 네버엔딩 스토리가 사용되는데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네버엔딩 스토리.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끝나지 않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검색창에 네버엔딩 스토리를 검색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곡을 작곡 작사한 우리 김태원 씨의 이 작곡 작사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 곡을 만들게 된 배경은 20년 동안 필리핀에서 그 결혼한 아내와 떨어져 있으면서 또 지페 스펙트럼이라는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아들을 위해 또 자신이 기러기 아빠라는 그 역할을 하면서 그 힘든 삶을 이겨내기 위해 이 곡의 내용을 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성원 집사님 분생하면서 항상 가족과 함께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짧은 시간이라도 기러기 아빠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기러기 아빠의 생활을 한 군생활하면서 15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근무했을 때, 그 다음에 제천에서 근무했을 때, 인제에서 근무했을 때, 원통에서 근무했을 때 15년 정말 오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곡의 스토리가 저에게 굉장히 진한 그런 느낌을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네버엔딩 스토리, 영원히 끝나지 않는 이야기.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의 신앙,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님에게 있던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핏값으로 선물하신 그 네버엔딩 스토리,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됐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1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누르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지금 고린도전서, 이 말씀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고린도, 어떤 도시입니까? 고린도는 해양도시, 무역도시입니다. 그 당시 해양도시에는 수없이 많은 미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섬나라 하면 제주도에도 미신들이 굉장히 많죠. 또 일본에도 미신들이 많습니다. 왜 섬나라 하면 미신들이 많을까요? 주업이 배로 타고 항해를 하다 보니까 해의 신, 폭풍우의 신, 그 다음에 풍요의 신 등 날씨와 관련된 그런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엘, 바알, 아세라 같은 미신을 믿었습니다. 아세라 신 하면 우리가 이제 풍요의 신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풍요의 신이 믿는 그런 도시들 보면 대부분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들에게 굳건한 신앙을 지키도록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이 말씀은 부활 신앙에 대한 당부입니다. 지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으면 침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위협을 무릅쓰고 목숨을 건 복음 전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없다면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성경이 다른 종교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믿는 것은 유일하게 사망 신앙이 아닌 부활 신앙, 죽은 사람의 신앙이 아닌 부활한 예수님의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새벽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시했던 그 나사렛 예수의 그 이야기가 만약 죽음으로 끝났다면,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이처럼 폭발적인 세계 전파가 되었을까? 그 당시 예수님을 죽인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죽음을 봤던 그의 제자들이 예수가 죽음으로 끝났다면 전 세계의 복음 전파를 과연 했을까?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보았기에, 예수의 예언대로 부활이 있었기에 그들이 목숨을 건 복음 전파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하심이 동일하게 있을 것을 확신합니까?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이라 확신하십니까? 성경은 아담의 저주받은 시대가 끝나고 예수 부활의 시대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부활의 시대 누구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첫 열매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 부활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부활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우리의 죄, 아담의 죄로부터 내려오는 그 원죄를 씻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살게 한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삶, 그 예수님을 믿는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삶이 바로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휴거되어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세상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년 대환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멸하신다, 헬라어로 완전히 쓸모없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노아 방주를 통해 방주에 탄 가족과 동물들 외에 모든 생물은 멸망한 것처럼 그들이 누렸던 통치, 권세, 능력이 한순간 쓸모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금은보화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소유한 자동차나 집 의미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쌓아둔 명예와 학업 의미가 있습니까?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노아가 구원의 방주로 구분된 삶, 구원의 삶, 승리의 삶을 선택한 것처럼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는지 아니면 세상을 선택했는지 우리가 선택한 삶에 책임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에 타는지 아니면 세상에 머무르고 있는지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갈라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방주에 타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좋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방주에 타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의 방주에 탔다면 여러분의 가족 구원의 방주에 같이 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절친들 구원의 방주에 같이 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처럼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가까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24절에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됐습니다. 바치다 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의미는 포기하다, 항복하다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을 심판해서 지연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항복하기 전까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포기와 항복이 사탄과 관련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를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흘리신 그 사람, 그 핏값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악으로 점점 더 얻어지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기독교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오길 바라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좀 더 기다려주길 원하고 계십니까?
아마 예수님도 동일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을 더 살리기 위해,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 한 영혼을 더 자녀 삼기 위해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 시간을 늦추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모든 원수 누구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선택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고 왕노릇 하시면서 그들에게 노아 방주에 타지 못해 후회하듯이 예수님이 세상의 왕노릇 하면서 그들의 잘못됨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수의 사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는 삶은 사망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평생 후회하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주에, 부활의 방주에 꼭 탑승하셔서 후회되지 않는 삶이 되길 간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망과 구분된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33절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놈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예수님은 죽은 삶과 부활의 삶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죽은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당연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일생인데 젊었을 때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이게 사람의 바로 죽은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삶의 특징은 어떻게 됩니까? 선한 행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의미가 죽음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목숨을 건 믿음, 목숨을 건 소망, 목숨을 건 복음의 소식을 전하겠다라는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번 부활절을 맞아 우리에게 주신 사명, 바로 목숨을 건 사명,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목숨을 건 사명을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크리스찬인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쫓고 있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세상의 꼭대기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로 달려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둔 삶, 목숨을 건 사명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사망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시작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또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지금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우리에게 사망이 시작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도 한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21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더라. 2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영생이 시작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 한 사람의 시작으로 인해 어떠한 사람은 순종, 어떠한 사람은 불순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어떤 사람은 영생, 어떠한 사람은 사망으로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누가 말합니다. 살살 중간만 하면 되지. 하나님과 세상과 반반 타협하면 되지. 과연 가능할까요? 아담의 실수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불순종인가요? 아닙니다. 반반 타협했기 때문에 불순종이 된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과 사탄의 소굴인 세상과 반반 타협.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같은 실수가 있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과 같은 불순종이 있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과 같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속한 자이죠? 맞죠? 여러분은 예수님 강림하실 때 부활하는 것을 믿죠?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달린 포도나무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로서 예수님의 피로 인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살로 인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는 어떤 가지인지 쉽게 알 수 없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포도가 열려야지 정상인 것입니다.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려야지 정상인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사과가 열린다면, 사과나무에 포도가 열린다면 이건 참 어이가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셨을 때 우리 각자의 신앙, 예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의 열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에 열 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준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름과 등이었습니다. 그들이 신랑을 기다리는데 비싸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신랑을 기다리는데 명예와 학업을 준비하여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신랑을 기다리는데 이쁜 몸매와 이쁜 모습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것은 밤에 신랑의 얼굴을 보기 위한 등과 기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 여러분의 속내를 숨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여러분의 거짓을 숨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숨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그 순간 우리의 속마음을 낱낱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와 죄를 짓고 하나님이 부르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부끄러워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우리가 쳐다보지 못하고 숨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볼 수 있는 그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성경의 기준으로 살아야 하고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위해 뛰어야 한다고, 만나야 한다고, 전해야 한다고, 기도해야 한다고,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힘들게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의 바톤이 우리에게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기회가 너무 위대하고 크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곳에 모이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선택의 길이 아닌 순종의 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반주에 맞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의 간증, 우리의 신앙의 메시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버엔딩 스토리, 영원히 끝나지 않는 이야기.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루하루 쓰고 계십니까? 세상의 스토리를 쓰고 계십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만 죽기 전에, 늙기 전에 꼭 해야 하는 그 스토리를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네버엔딩 스토리,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까?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맞아요. 사망의 신앙이 아닌 부활의 신앙을 살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 세상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을, 그 사명에 순종함을 통해 세상의 순종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 동료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을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채연 형제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그의 마음속에, 그의 꿈 속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그에게 기적을 베푸사 일어서서 다시 걷게 해주시고 우리의 중보 기도의 표적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원합니다.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죽음의 신앙이 아닌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죽음을 맞이하며 정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더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삶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 채찍맞으시고 우리를 위해 주어진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정말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의 그 사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바톤 터치해서 정말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정말 그 삶을 위해 우리가 평생을 지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안 기도할 때 정말 채연 형제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치료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새로운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보여주신 그 표적의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기적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과 또 귀한 성도들을 이곳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곳에 많은 영혼이 있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변에 있는 성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도원 선수님네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기쁨의 전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 헌금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과 멸시를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던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날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성찬식을 하는 날입니다. 신선 선생님 앞으로 나오시죠. 주님께서는 다비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일리시기를,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잔을 가지고 일리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수업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 떡,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채찍에 뜯긴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 피와 또 찢긴 그 몸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떡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흠임으로 부르시면서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지육을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였고
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흘리시면서 그 피값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위대한지 잠시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감사함을 다시 하게 내가 부름을 통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보스잡으로 끌려가는 어린 염소,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부름과 신문을 통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지는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합니다 하였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떡에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우리가 떡과 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머리를 둔 한 지체예요. 한 가족입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그 사명을 통해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며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식 우리에게 참 기쁨과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움과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피와 그 떡의 의미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보원선 선수님에게를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정말 예수님 한 분, 그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